십계명은 최고의 법, 우리가 지킬 하나님 명령. 우리 모두 온만 다해 십계명을 준행하세. 번뜩번뜩 떠오르는 부모님 생각, 소천하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생각, 우리 정성희 권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계시는데 먼저 누우신 우리 권사님들 가슴이 웅크라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까? 구준 집사님이 여기 앉아있으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없었으면 이 땅에 존재하실까? 저렇게 예쁘게 연세도 드셨는데 예쁘게 꾸미시고 저렇게 존재하실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고 최고의 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십계명 그 어느 성경 전체도 다 소중하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성경은 십계명밖에 없다는 것. 손으로 직접 쓰셔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최고의 법,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뭘까? 십계명입니다. 그 어느 누가 뭐래도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거 가르치기 이전에 십계명 가르쳐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계명을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내 이웃과 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바르게 지켜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거 먼저 가르쳐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쳤냐가 그의 삶을 좌우하듯이 어린 시절에 그보다 더 먼저 가장 먼저 가르칠 것이 무엇일까? 자녀에게 바른 삶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복받은 삶의 길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행위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우리 가정이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뭘 가르칠까요? 크게 얘기하는 십계명. 핵심적으로 포인트를 얘기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이는 너희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십계명은 그 중에 5계명은 최고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 5장 16절 같이 공경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신 복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보다 더 먼저 얘기하면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왜 폐역할까요? 이 땅에 가정이 깨질 일들이 왜 그리 많아질까요? 부모 공경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한 일을 했어야 공경하지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공경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야지요. 그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받을 만한 가장 소중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유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만드신 그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소중한 분, 이 땅에 내가 존재하도록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을 몇 가지로 꼽는다면 그 중에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너희 하나님 나 외에 당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왜 그리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질서가 깨진 이유가 부모 공경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회 질서가 제 마음대로입니다. 부모 공경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아래 위에 질서가 없습니다. 교만하며 패역합니다. 왜? 부모 공경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성경적 부모 공경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 중요성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그 어디서 부모 공경을 찾아볼 만한 더 좋은 문기들과 그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한 것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것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제 아무리 떠든다고 할지라도 그걸 목사의 소리만 되고 있다면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석가모니가 한 말이기 때문에, 노노맹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어떤 학문보다도, 이 땅의 어떤 좋은 글과 글귀보다도 더 소중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가르치심. 십계명은 왜 최고의 법일까요? 하나는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바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1계명과 4계명까지 아마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절 2계명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뒤에 거는 약하고 오늘은 3계명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마라. 4계명은요. 찬송가 뒤에 나와 있었다면 펴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삶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그것을 탐내지 말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를 가장 키포인트로,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말씀하셨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바른 관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명하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6가지. 예수님은 이 두 관계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천천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엄청난 선언을 예수님이 하고 계셔요. 이 두 계명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대강령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최고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이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모세오경입니다. 성경의 가장 소중한 대강령의 첫 번째가 율법,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뭘까요?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선자의 강령이라는 말을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대강령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교리와 법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계명을 야곱의 사다리에 비교합니다. 야곱의 사다리, 꿈을 꾸는 그 중에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세워졌는데 그 꼭대기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는 사다리 어디서부터 땅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서부터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한쪽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는 길 십계명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길과 땅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나는 길,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그대로 비유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야곱에게 이 모습을 보여줄까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관계와 땅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5계명입니다. 우리는 5계명, 하나님과 관계가 1, 2, 3, 4계명입니다. 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땅의 관계에 가장 먼저이면서도 하나님은 너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2, 3, 4계명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남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가르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예배를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을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모 공경과 이익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를 중간에서 가장 잘 매칭시키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 왜 가르칠까요? 성경은 참 부모 공경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왜 여러 번 얘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맨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명령한 명령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케 하라. 요거보다도 더 먼저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중요한 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의 내용을 섬세하게, 좀 자세하게, 이왕이면 정복하고 다스리면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좀 리더십에 대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전쟁에 대해서 승리해야 될 이런 일들,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존돼야 될 일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전술에 대한 얘기나 군사적 군사 계획이나 전략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잘 사는 법, 번영하여 부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런 모습 가르쳐요. 더 나아가서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는요, 너무 섬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소중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부모와 함께 해야 되는가? 부모와 함께 가는 길이 무엇인가? 부모는 내 자녀를 어떻게 가릴 것인가? 잠언서에 보면 수도 없이 또 말하고 가정에 대한 문제, 부모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를 왜 그렇게 또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받은 자녀로 양육하기 때문에, 복받는 가정을 이루기 원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번째로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이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몇 가지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신명기 5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속 나옵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냥 조금 하나님도 가리신 말씀 자체가 좀 그렇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눈을 먹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엄한 명령입니다. 부모를 멸시하거나 때리는 자, 성경은 때리는 자도 나와요. 그리고 부모를 경몰히 여기는 자, 우습게 여기는 자,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손찌검하는 자 저주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모에 대한 문제가 깨집니다. 전에도 이 통계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 현 시대에 나타난 사회적 문제 가운데 노인들이 매맞고 학대당한다는 것. 지금도 현실적으로 볼 때 수도 없는 많은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쫓겨나고 거리를 헤매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근데 노인 학대 주요 인물이 거의 다 90% 가까이가 친족이라는 겁니다. 그냥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89.8% 90%가 친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하고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이 이걸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는데 그 당시에 신고 접수한 것이 5,000명이 넘는다는 5,000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를 학대한 그 가해자들의 현상을 통계를 낸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아들이랍니다. 아들 참 못해 처먹었다. 아들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때리고 욕한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런데 통계가 53.1%랍니다. 남자들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 우리 남자끼리 한번 쳐다봐요.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우린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다 이 말입니다. 아들들이 53.7% 그냥 여러분 적어놨다가 참고해서 나중에 누가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준영이가 좀 그래서 그래 뭐 지금 권준영이가 그럴 리가 없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며느리랍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학대하는데 며느리는 12.4%. 글쎄 우리 교회에서는 있는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혹시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인들은 통계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기 또 바라고 혹시라도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게 안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런 것도 없으라고 믿어요. 안 해도 거기서는 또 그 다음에 딸이 11.9%랍니다. 딸이 11.9% 그리고 90%에 육박한 이유는 배우자가 때린다거나 학대하는 현상이 7.6%순. 그래서 전체 통계를 보니까 89.8%가 친족이라는 거예요. 친족이라는 거. 다른 사람이 안 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OECD 국가 중에서 30여국 회원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노인 자살률. 지금도 이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30여 국에서 최고 1등을 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 30, 40년 전까지만 해도 동방 예의지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첫 번째 부모를 잘 공경하고 예의 예절 바른 민족이라는 모습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예의 예절에 대한 모습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 공경의 가장 좋은 나라는 모습을 전설처럼 들려지는 옛날 이야기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학력은 높아지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많아지는데 부모 공경과 예의 예절은 깨지고 있더라. 왜? 공부만 가르쳤기 때문에. 예의 예절 안 가르치고 부모 공경 안 가르쳐 놓으니까 말세 연상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동력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멈추세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고통당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그냥 쉽게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회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여기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첫 번째가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을까. 이기주의가 크면 클수록 돈을 사랑합니다. 돈 가지면 웬만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만해집니다. 돈 좀 있다고 교만해집니다.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전체적으로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꼭 찍어서 얘기하면 가정제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모 거역함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세 연상입니다. 간간히 요즘에도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주님 오십니까? 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왜? 그 일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만.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마지막 현상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땅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극단 이기주의가 부모 공경 거역함을 낳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극단 이기주의가 부모 거역하는 모습을 낳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극단 이기주의가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돈 좀 많으면 얼마나 잘 공경할까. 돈을 사랑해서 돈이 많아지면 부모를 공경할까도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치고 부모 공경 안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좀 가난하고 없는 가정 속에서 그래도 부모 공경 더 잘하더라. 이런 얘기가 이 사회 속에 만연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세 현상입니다. 마지막 현상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명하는 그런 시기의 징조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가정 제도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시작을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 자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는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가정을 통해서 예배를 보여줬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많이 가면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 받는다고 말합니다. 소중한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서 부흥하는 그 목사의 말 듣고 은혜 받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정제든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의 터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사회의 기본입니다. 가정이 부패하면 교회가 부패합니다. 사회도 부패합니다. 국가도 부패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가르치지 못하면, 부모 공경도 가르치지 못하면 정치하는 사람도 교육하는 사람들도, 아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어느 한 순간에 목회자들에게 부모 공경이 깨지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참 가슴을 열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 삶이 목사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주의 일을 빙자하고 부모 섬기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책망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뒤 전으로 해서 부모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손길 잡아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길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예 안 합니다. 목회가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의 일이 너무 바쁘다고 안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주를 잘 섬기는데 혼자 쓸쓸히 돌아가시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에덴의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우리에게 약속의 복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만 밥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잠 잘 자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섬기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은 부모를 섬기는 복된 가정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잎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천천히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가정제도였습니다.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 예배에 터전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말씀에 터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할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소중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그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되어서 하늘에 복 받는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니까 노인들은 갈 곳 없는 길거리로, 노인정으로, 무료 급식소로, 공원으로 방황하며 심각한 노인 문제가 커집니다.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 자녀들이 길거리로 방황합니다. 각종 비리의 온상과 쾌락과 오락을 얻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청소년 범죄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는 돈벌이로 더 많이 몰려 더 큰 가정에 깨지는 문제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순간에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품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예배가 깨지는 그 순간에 더 큰 문제가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터지도록 외쳐도 목사가 할 얘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공독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리 가족끼리 앉았으니까 한번 쳐다봐요.
준영이와 서열이는 뭐예요 지금? 사랑한다니까 딸은 엄마 속으로 쭉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들은 아빠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누가 또 아빠 속으로 엄마 속으로 들어갈까? 하수는 어디 갔어요? 하수는 어디로 아빠 속으로 아예 들어갔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행위가 화목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화목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입니다. 형제끼리도 화목입니다. 주님, 한국의 가정들은 싸움판 됐네요. 돈 때문에 싸움판 됐네요. 재산 상속 때문에 싸움판 됐네요. 돈 좀 더 많이 받으라고 싸움판 됐네요. 꼴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빼놓고요. 우리 교회 빼놓고 우리 교인 가정에 제가 대충 아니까 없어요. 우리 교인 가정 그런 거. 여러분들이요.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먹을 거 잔뜩 싸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 재산 많고 부유한 가정, 그 가정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가난하고 먹을 거 적지만은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화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화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이라는 것. 주님 기쁘시게 하는 가정,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이라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제 서재에 새번역 성경이 있어요. 새 성경이 있습니다.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되기 이전 성경에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입장의 성경 말씀을 이 새 성경에서 번역해 놨습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기록해 봤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부모 공경이 부모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 세 번역에 홀리 바이블에서 말하는 이 말씀이 대부분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유되지 말고 언제나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성경을 떠보고 얘기했습니다. 순종하라. 시간이 좀 늦어져도 순종하라. 때와 시기가 전후 좌우로 비껴져도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왜?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복받기 원하시면 부모 공경 잘 하십시오. 내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자녀가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시면 부모 공경 하십시오. 천만 번 강조해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부모 공경 잘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잘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으랴. 보이는 내 부모도 순종하고 섬기지 못하는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잘 섬기고 순종할 수가 있겠냐.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 깊어지고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뭐라고 은혜 받았냐고. 좀 흉내 한번 냅시다. 부모 섬기는 흉내. 부모 섬기는 흉내라도 내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순종하는 채라도 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채라도 하면 부모 옮기는 차라리 흉내라도 좀 내보라 이 말입니다. 흉내라도. 최소한 지사님 부모 공경 잘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흉내라도 좀 내라.
흉내를 내라.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집니까? 하나님 공경과 함께 부모 공경 흉내라도 내십시오. 너무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안 되면 전화 드리세요.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택배 붙여드려. 그냥 쉬운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려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목사 불효자, 대표적인 목사 불효자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대표적으로 장모님 모시고 살았습니다. 잘못해드렸어요. 살면 살수록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를 가슴에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교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안 하고 가정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주의 일 열심히 하면 가정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말씀으로 더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직분 감당하며 하나님 섬기는 거 중요하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고 부모 공경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뜻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말씀을 가슴에 대하노라면 불효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주님,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부모 섬기는 일, 무사람을 섬기는 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